자, 천국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천국 하면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먹어요. 천국을 들어도 잊어먹고. 근데 지금 계시록 21장, 22장이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흔히들 제가 천국 얘기하니까 천국은 지금 저쪽 하늘나라에 있는 곳이라고 대다수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 천국은 어디에 임할 거냐? 어디에 우리가 형성되는 게 천국이냐?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이 형성되지 않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어느 곳에 천국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새라는 건 뭐냐면 원어로 카이노스라고 해요. 요게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어디에 천국이 임하는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옛것은 쇠하여지고 새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새 것, 즉 존재하는 체질을 새롭게 형성하여 재창조를 의미한다.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재창조된다는 의미.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네, 시편 37편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천국으로 살 거라는 거죠. 또 볼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날에 하늘에서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집행심판이 일어났을 때 온 땅, 우리의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불에 타는 거죠. 이걸 보고 거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계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한 거고. 그럼 새 예루살렘은 어디로 내려오는가 보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네, 지구로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오는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네, 스가랴서 14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건데 이게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은 북으로 갈라지고 절반은 남으로 갈라진다. 그럼 우리가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건 사도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하늘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근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라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람산에서 내려온다면 감람산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봤어요. 지도. 그럼 여기 보면 감람산이 있죠. 감람산.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저 정도 크기일까? 자, 여기 성전산이라고 헤롯 성전이 있었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헤롯 성을 보고 너희가 예언을 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이걸 보고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다른 각도인데 동그라미 친데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그리고 여기가 헤롯성. 그 다음에 여기가 골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 그리고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르짖었던 여기십니다. 여기.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성인데 우리 아파트 보면 어떤 사람은 24평을 평생 장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은 어느 정도 크기인가 한번 우리가 대충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봐 볼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광과 고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네, 이게 천사의 청량인데 여기에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인데 한 스타디온은 약 185m라고 합니다.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2,200km예요. 그럼 2,200km 하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그려봤어요. 요 정도 크기.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일본은 다 들어가고 베이징까지 다 들어가고 이걸 옆으로 올리면 중국 정도 크기. 중국보다 약간은 작은데 거의 중국 정도 크기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크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정도 여기서 우리가 살 겁니다. 그럼 아까 감람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감람산 그 작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일대 전체가 다 이거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성은 벽 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과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그래서 성곽과 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이게 이제 쭉 나오는 게 계시록 21장 18절부터 쭉 있어요.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성곽이에요. 외곽으로 둘러싸는 성곽. 이게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옥. 그 다음에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 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곽은 경복궁 입구라고 그랬잖아요. 입구. 우리 광화문을 의미합니다. 광화문. 그리고 저 성은 경복궁. 우리 임금들이 사는 경복궁이 저 성입니다. 이건 모두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곽의 기초석이 있죠. 기초를 다지는 석은 각색 보석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12문이 있는데 거기 12진주로 문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 길. 요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 보이시나요? 네, 정금으로 된 이렇게 길이. 자, 근데 여기 성 안에 있는 집들을 보세요. 다 뭐로 돼 있어요? 네,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 겁니다. 금집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살 집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네, 여기 이사야서 65장 21절 22절에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우리가 이제 가옥을 건축할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사일을 좀 지을 거예요. 농사일을 짓고 그 수확을 우리가 먹을 거고, 그 다음에 나무의 수완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비유로서 나무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사야는 나무의 수완이라고 우리를 빗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거기 있는 매우 훌륭한 집들을 보았는데 그 집들은 은빛처럼 빛이 났고 매우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아로새긴 네 기둥에 받쳐져 있었는데 그 집의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었다. 집집마다 금으로 된 시렁이 있었는데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 그들의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그 시렁 위에 얹어놓고 농산일을 하기 위해 집 곁에 있는 밭에 나가는 것을 보았다. 농산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에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네, 여기서 보면요. 은빛처럼 빛이 났고 매우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아로새긴 네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돌멩이들이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금덩어리 하나 아주 애지중지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널린 게 금덩어리고 널린 게 보석이고 다이아몬드니까 여기서 다이아몬드 반지 못 받으신 분은 거기서 엄청나게 큰 거 하나 그냥 장만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금으로 된 시렁도 있어요. 시렁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모자 벗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걸 거기서 이제 면류관을 벗어놓고 농산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농산일이 어떤 분은 내 천국에서 농사 지은다면 나 천국 안 갈래. 여기서 농사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분들도 있다는데 지금 농사일이 너무 즐거울 거예요. 지금 우리 화초를 키우고 그 즐거움을 갖는 것처럼 그때는 힘이 전혀 안 들면서 농사일을 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집 짓는 재료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네, 이사야서 60장 17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으면 나무도 세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도끼로 나무를 패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인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천국에서는 그렇게 뭔가를 꺾고 죽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대신하냐면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나무를 대신하여 철로 돌을 대신하며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굴러다니는 게 다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거로 그냥 우리가 집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금이나 그 다음에 보석이나 이런 것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정말 가장 좋은 거, 가장 값진 것으로 도배를 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이었어요. 우리와 간절히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요 한 문장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함께, 또 함께. 자, 한 문장에 함께라는 단어가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 아담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공원에 갔다가 애를 놓쳤어. 애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애를 찾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애가 잠잘 때 깍지를 깎이고
이제 너 절대 안 놓칠 거야, 내가. 이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 사단한테 우리가 빼앗겼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대면했어요? 대면하면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대면도 못해. 이 자식들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고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가까이 가면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누구를 보냈냐면 아들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대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얼굴을 맞대면서 얘하고 대화하고 싶고 손잡아 보고 싶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정말 내 자식을 찾고 싶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찾은 거예요. 이때 찾아가지고 이제 깍지를 끼고 이제 내가 절대 너희들 안 놓아줄 거야. 이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네, 누가복음 15장 24절.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우리한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이때 막 잔치를 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제 직접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 자식들 얼굴 좀 보자. 그리고 내 얼굴을 봐라. 지금 얼굴을 못 보지 않느냐. 지금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래서 이때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네, 우리가 이제 온전히 변화돼서 하나님 그 쉐키나 연강 앞에 서도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맞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죠. 근데 그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자식도 얼굴 보고 하자,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대화하자. 이때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잔치를 벌인 거 이때 막 우리 얼굴 보고 막 하시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희미하게 하나님을 성경과 천연계에서만 하나님 성품이 이렇지라고 느끼겠지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너무 감사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동영상을 한번 본 건데 이 동영상을 잠깐 시청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또 보는데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한테 부족하고 준 게. 근데 이 모든 거를 줬는데도 저희한테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걸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주시고 자기 아들까지 목숨을 다 주셨는데도 계속 미안하신 분.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좋은 거를 지금 준비하고 우리한테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도 되고 죄송도 되고 이 많이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두 개성을 가지고 있을 거다. 보겠습니다. 12문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자, 계시록 21장 12절 14절에는 뭐냐면 12문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대요. 각각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개성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하나하나에 이름이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조심하냐면 사도 바울 형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각각의 성품도 있지만 개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돌적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각각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전진하면서 전할 사람이 있고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전할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서 낙오된 사람을 또 챙길 사람이 있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그 각각의 개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건 뭐냐면 각각의 개성을 다 인정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해?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 개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그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개성에 휩쓸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 사람은 형제들과 조화된 가운데 일해야 한다. 봉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자신을 표현으로 내세워 경영자들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열등한 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지도 아래 각 사람은 다른 일꾼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다 함께 사업을 진전시켜 완성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네. 그래서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내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을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각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성품을 지금 예수님과 닮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개성에 따라서 다 각각 쓰고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존재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한테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뭔가를 막 해야겠다 이렇게 안 생각해도 돼요. 다 개성에 맞춰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다 쓰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심대로 나는 뭔가 지금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말씀만 묵상해야 돼. 그럼 그렇게 말씀만 묵상하자 이거죠. 근데 열심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당신 왜 일 안 해? 이렇게는 얘기하지 말라 이거죠. 나중에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인정해 주는 거, 이럴 때 존경심이 나온다는 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자, 재창조를 직접 목격할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볼 거예요. 우리 처음 아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6째 날에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재창조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루살렘 성에서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내 아들들아 잘 봐라. 내가 말로 하면 자 바다가 생겨라. 바다는 없죠. 근데 바다가 없고 나무가 생겨라 하면은 나무가 막 생겨나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고 와 하나님 너무 우리 아버지 너무 대단하세요 하고 또 코끼리가 생겨라 하면은 코끼리가 막 생기고 사자가 생겨라 하면 사자가 막 생겨날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창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다 물어볼 거예요. 너무 신기할 그런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건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겠노라 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천국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이제 우리가 황금빛이 나고 막 그랬죠. 이제 천국 모습을 직접 들어가는 것은 계시록 22장부터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왕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게 흘러나와요. 근데 그게 길 가운데로 흘러서 옆에 길로 우리가 다닐 거예요. 옆에 길로. 근데 옆에 길에는 뭐가 있어요 또?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쫙 펼쳐질 거예요. 그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강 이편에 나무의 줄기가 있었고 강 저편에도 줄기가 있는데 두 줄기가 다 투명한 순금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내가 2개의 나무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그 줄기가 꼭대기에 가서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생명강의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가 모두 그러하였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강이 내려와서 강줄기가 이렇게 따라오고요. 양옆에 생명과가, 생명나무가 이렇게 들어선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밑에서는 두 개 같은데 위에서는 이렇게 합쳐진 모습이라는 거죠. 생명과. 그럼 생명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열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네. 우리 아담과 하와한테 보여준 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대요. 생명과가. 앞으로 우리는 은이 섞인 금처럼 보이는 과일을 따서 먹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맛은 어떨까요? 맛은 신맛이 날까요? 어떤 맛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그대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들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것들을 따서 먹고 소화하라. 그러면 그대의 연약한 마음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네. 그래서 생명과의 모양은 은이 섞인 금인데 그걸 따서 먹어보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좀 더 달지 않은 것을 좀 드셔야겠죠. 근데 저는 단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매일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자,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생명 과일은 우리가 만약에 복숭아를 먹는다. 그럼 복숭아 한 번 먹고 그걸 맨날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래서 달마다 새로운 맛, 새로운 것이 계속 열리게 될 거예요. 보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네, 달마다 새 열매를 계속해서 영원히 매번 바꿔가면서 저희한테 선물로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는 약 재료가 돼서 이것을 만물을 소생하는 그 원리가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매월 초 하루, 그러니까 매월 첫째 날과 그 다음에 매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과일도 따먹고 이럴 것 같습니다. 또 볼게요. 천국에서도 이 생명과를 먹어야지만 영생할 수 있어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생명과를 따먹어야지만 영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명과를 먹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이기는 그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낙원,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지만 영생한다는 거예요. 먹어야지만. 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네, 생명나무로 나가는 이유는 그걸 따먹고 영생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생명과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게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는 초자연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다. 그 열매는 죽음의 해독제였다. 그 잎사귀들은 생명의 지탱과 불멸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에게 만지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던 열매를 먹었다. 그의 범죄는 우리 인류에게 불행의 수문을 열었다. 죄가 들어온 후 하늘의 농부께서는 생명의 나무를 하늘의 낙원으로 옮겨 심으셨다.
그러나 그 가지는 담을 넘어 아래 세상으로 늘어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주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명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영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과를 따먹을 수 없게 됐죠. 지키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나무를 하늘 낙원으로 옮기셨대요. 하늘 낙원으로. 언제 옮겨셨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낙원을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왜 옮기셨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것은 항상 보존을 하고 계세요. 완전한 거.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가요? 완전하기 때문에 보존하세요. 그래서 율법이 완전하기에 영원히 보존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그래서 율법은 보존되는 거죠. 영원히 보존될 거예요. 그죠? 왜?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에덴 동산은 완전했나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어땠어요? 힘이 좋았어. 그러니까 완전했을까요? 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온전히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게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하고 딱 닮은 거예요. 이게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성품에 맞춰서 다 법칙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 지구가 언제 망했죠? 첫 번째, 노아 홍수 전에 이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했어요. 볼게요.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옮겼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에는 하나님의 낙원, 이게 데이손인데, 이게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하고 같은 단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네, 그래서 언제 옮겼다고요? 네, 홍수가 나기 직전에 옮기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죄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그 들어가는 입구는 파수부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차단당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비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나타났으며 후에는 이것을 쉐키나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인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왔다.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하였는 바 바로 그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했었다.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에덴 동산을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아름답게 꾸며서 이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다시 살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담은 천국에서 자신이 살던 에덴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쫓겨났던 아담에게 이제 그 잃어버렸던 최초의 영토는 구속사업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담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다. 아담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일찍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던 여러 가지 나무들, 곧 그의 무죄하고 즐겁던 날에 손수 그 과실들을 따던 나무들을 주목해 본다. 또 그가 친히 전정한 포도나무와 사랑하여 재배한 화초들을 본다. 아담은 이것이 분명히 옛날 것과 같은 것임을 인식하고
이것이 진실로 회복된 에덴임을 이해하고 자기가 속변할 때부터 더욱 아름답게 된 것을 깨닫는다. 구주께서는 그를 생명나무로 인도하시고 그 과실을 따서 아담으로 먹게 하신다. 네. 그래서 아담이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 갔잖아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가꾸던 포도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애지중지 이쁘게 피어있던 꽃도 보고 이렇게 본 거예요. 자기가 봤던 꽃들을.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봤던 거구나. 내가 그 지난번에 있었던 곳이다 해가지고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생명과 거기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과를 따서 아담한테 너 이제 먹고 영생해라 하고 이제 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복낙원이죠. 복낙원.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에덴이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생명과를 따먹는 경험을 해야지만 그 맛을 알고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그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볼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그래서 생명과는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 볼게요. 그대들이여 생명나무는 12가지 과일들을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우리가 땅에서 해야 할 영적인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이다. 성경의 각 부분은 그 쓰임새가 따로 있고 말씀의 각 부분에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그렇다면 그대여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배우라. 이 책은 잡동사니 더미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자이다. 그대가 성경 연구로 유익을 받으려면 먼저 그대의 사고력을 활용해야 한다. 영적 신경과 근육이 말씀에 집중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마음을 밝히실 것이며 연구를 지도해 주실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인데 성경을 한 곳만 집중적으로 막 파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다각도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다각도로. 생명과일 한 번 따먹고 이런 맛이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2가지 과일이 계속 맺어지면 요 맛은 요 맛, 저 맛은 저 맛 요렇듯이 성경을 그렇게 다각도로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성경을 먹는 재미. 성경을 연구할 때 너무 재밌어서 하루에도 12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면 생명과도 그때 그런 맛이 우리한테 생각으로 우리가 맛을 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TV나 이런 거 보거나 또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치킨을 사갔어요. 냄새만 맡아도 어때요? 생각으로 이미 맛을 다 봤어, 우리가. 그렇듯이 이건 예지만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에서 그렇게 푹 빠지면 그 맛이 정말 생명과를 먹는 맛처럼 그런 희열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희열을. 그래서 여기 노랗게 써 있는 게 영적 신경과 근육이 말씀에 집중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라는 건 뭐죠? 우리 운동할 때 근육을 하죠. 보통 1000m 달릴 때 지금 1000m 달려봐 하면은 아무도 못 달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운동장 한 바퀴를 한번 걸어서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2바퀴를 걸어서 돌고 모레는 한 바퀴를 뛰어서 그 다음에 글패는 2바퀴를 뛰어서 이렇게 천천히 뛰기 시작하면 근육이 하나씩 붙게 되는 거예요. 이 근육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내가 오늘 성경을 독파하리라 해가지고 2시간, 3시간 읽어봐요. 온몸이 저리고 막 힘들잖아요. 이게 아직 근육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신경이 아직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훈련이 안 돼 있고 영적으로도 아직 깨어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 하니까 내가 맨날 그렇게 그러면은 이게 고행이라 이거죠. 고행.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이 근육을 키워보자 이거죠. 천천히. 오늘은 한 30분 정도 무엇을 읽고 거기에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저기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체계를 잡아가면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근육이 생기는 건 정말 매일 같은 행동을 계속해야지 근육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폭식을 해. 필요할 때는 성경을 엄청나게 보고
또 한동안은 성경 하나도 안 보고 이러지 말고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꾸준함이. 그 맛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태양이 없고 밤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비치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 근데 피곤함도 없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 하면서 잔 적 있죠. 잠에서 깬 적 있잖아요. 그 개운함이 매일 매 순간 그 개운함으로 산대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좀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추어 준다. 구속받은 자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낮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네. 그래서 너무 상쾌한 기분으로 맨날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선악과는 모든 우주 거민이 살고 있는 곳에 지금도 있어요. 선악과가. 그래서 우리만 선악과가 있었던 게 아니고 모든 우주 거민이 사는 그 별에는 다 선악과가 있었어요. 근데 오로지 누가 따먹었어요? 우리 지구만 따먹었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과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그 사단은 각 별마다 돌아다니면서 유혹을 다 했어요. 너 따먹어라. 이거 따먹으면 좋아. 눈이 밝아질 거야. 다 했는데 아무도 그거를 따라주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별이 되든지. 그러니까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말을 들어줘야지 거기 발을 붙일 수 있는데 말 들어주는 곳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어디만? 지구만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다른 데는 못 가고 지구에만 오게 된 거죠. 지구에만. 그래서 지금도 다른 우주별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들을 구현시켜 주셨다. 그곳에 있는 초목들은 싱싱한 녹색이었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용모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곳에 자유와 행복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하나는 도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매우 흡사했다. 두 나무의 열매는 똑같이 아름답게 보였으나 그중 한 나무의 열매는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둘 다 먹을 수는 있으나 그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하여져 있었다. 그때 나를 수행하던 찬사가 이르기를 이곳에서는 아무도 금단의 실과를 맛본 사람이 없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과가 어때요? 똑같아. 거의 똑같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진리에 대한 오류, 이게 맛도 없어 보이고 독사과처럼 보이고 그 다음 우중충하게 보이면 아무도 안 먹잖아요. 근데 더 아름답게 보여. 더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리에 대한 오류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권하는 권면이 뭐냐면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건 뭐냐면 앞으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가 너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 사단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류를 정말 잘 포장하고 아름답게 포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경험이 없고 성령의 음성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름다워서 따먹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맛있어서 잘 먹을 거고. 그래서 지금 근데 여기 있는 우주 거민들은 그거를 이제 영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것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먹어. 아무도 안 먹어. 또 볼게요. 포도나무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쓸모있고 아름다운 모든 종류의 나무를 이 동산에 심으셨다. 거기에 실과가 주렁주렁 달리고 고운 향기를 풍기며 보기 아름답고 또 맛이 좋은 나무들이 있었다. 이것들은 순결한 그 부부의 식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었다. 위로 뻗어 올라가는 아름다운 덩굴나무도 있었는데 열매가 많이 달려 있었다. 이것들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그것과는 매우 달랐다. 그 열매는 매우 크고 여러 가지 빛깔을 띠고 있어서 어떤 것은 까맣고 어떤 것은 자홍색, 적색, 다홍색, 그리고 연한 초록색도 있었다. 이 나뭇가지에 달린 아름답고 무성한 열매는 포도라고 불리었다. 그 나무는 비록 가름대로 받쳐지지는 않았지만 땅에 늘어져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열매의 무게로 인해 휘어져 있었다. 이 나무의 가지로 아름다운 거처를 만들고 향기로운 과실을 맺는 아름답고 윤택한 천연의 나무들을 길러서 거처를 만드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즐거운 일이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도성에 가서도 집을 나는 금으로 그냥 안 짓고 이렇게 나무에서 노숙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포도나무로 그냥 자기가 집 져놓고 거기서 노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노숙해도 바람이 하나도 안 차고 지금 벌레도 우글거리고 뱀도 지나가고 하는데 그땐 뱀이 와서 같이 옆에서 잘 거예요. 혐오스럽지 않게. 근데 이 포도나무에는 한 가지에 자색 포도나무도 있고 적색 포도가 있고 다몽색도 있고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무만 봐도 그냥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포도가.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이미 다 보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많이 들으신 거지. 우리가 앞으로 그 포도나무를 올라가서 한번 보고 우리도 그 과일을 하나씩 좀 나눠주시죠. 자, 기도하면 또 바로 실행되는 능력을 갖게 돼요. 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때 변화돼서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태양을 만들겠다. 창조는 안 되겠지만 태양까지 내가 지금 가겠다. 그러면 바로 갈 수 있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곳에서는 모든 재능이 개발되고 모든 능력이 증가할 것이다. 가장 웅대한 기도도 실행되고 가장 높은 포부가 달성될 것이요 가장 높은 희망이 실현될 것이다. 여전히 그곳에는 정복해야 할 새로운 고지, 찬탈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몸과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연구 제목이 나타날 것이다. 네, 이곳은 우리가 이제 지력이 무한대로 계속 지력이 성장이 돼요. 지력이. 그리고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생각만 해도 거기로 가게 돼요. 우리가 빛의 몇천 배 속도로 뿅 가가지고 가고, 그리고 무엇을 내가 관찰하겠다 그러면 그 관찰도 할 수 있고, 이런 능력들이 점점 더 개발하고 증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운동을 좋아해요. 그럼 운동을 막 하고 하면은 막 엔돌핀이 솟잖아요.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만 막 하면 기분이 좋아. 이렇듯이. 근데 여기에서는 한 곳만 우리가 발달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분야를 다 발달시킬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음악도 좋고 뭐도 좋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한테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너희들이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까지 우리가 잘할 수는 없죠. 하나님 계속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계속 잘하고 언제까지? 영원히 잘해도 하나님까지 우리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